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답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전진하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서로를 향한 것도, 서로를 향한 마음도 오직 사랑이 우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전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없는 곳에는 정지가 있고 퇴보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발전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창조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돌파가 있습니다.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사랑하려고 하십시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잘 아는 구절을 오늘 오후에 나누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 식사도 하셨고, 제가 길게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2시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8절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앞에 항상 선을 행하라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어떤 연속성이 있습니다. 토막토막 낼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주제는 참으로 따로따로 다루어도 적지 않은 무게감이 있는 항목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지표, 그리스도인의 삶의 건강 지수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선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선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내게 악을 행하는 대상에게도 선으로 이길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인가? 그만큼 사랑의 크기, 그만큼 선을 행할 의지가 큰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랑, 내가 가진 영적 건강의 지표,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선을 행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을 쉬는 사람은 없죠.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을 쉬는 사람은 없어요. 대개 못 먹어서 죽지 않습니다. 숨이 끊어져서 죽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는 대부분이 숨을 못 쉬어서 죽습니다. 못 먹어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자, 어쨌든 항상 선을 행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18절 범사에 감사하란데, 근데 이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이것을 좀 뒤로 하겠습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그죠? 근데 암송할 때 요 앞부터 하셔야 돼요. 항상 선을 행하라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뒤도 하셔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또 암송하셔야 돼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씀도 당연히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헛된 신학을 가지고 예언을 멸시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족한 신학은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왜곡된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거 아니죠. 그런데 예언을 멸시하도록 유도하는 가르침들이 기독교 안에 많습니다. 또 예언을 가지고 지나치게 자신을 높인다든지 예언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억압하는 일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앞에 있는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성령을 제한한다는 말이에요. 흐름을 중단시킨다, 불을 꺼버린다, 무효화시킨다. 그게 성령의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의 의미죠. 자, 18절에 집중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범사에 감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이중락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또 그 반대편에 있는 불평하는 사람의 이중고, 불평의 이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평에는 두 가지 고통이 따릅니다. 감사는 두 가지 기쁨, 두 가지 행복이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불평을 많이 하는데 불평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불평하죠? 뭔가의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사람, 이만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반응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불평이 나와요. 너는 왜 여기까지밖에 못하니? 너는 이것도 못하니? 불평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기대에 대해서 그 기대에 대해서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우리는 불평이 있어요. 뭔가가 부족할 때, 뭔가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뭔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을 해요. 불평하는 것은 집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해요.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내가 건강할 때 나타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영혼의 태도예요. 그죠?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말도 한번 잠깐 나눠봅시다. 주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 위에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님께 비둘기 형태로 임하셨어요. 그 임하신 성령님의 모습을 보심과 동시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안정감을 줘요.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나를 기뻐하는가? 이거에 자녀들은 커갈수록 민감해져요. 군도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 보면 서자로 태어난 자가 말썽을 일으키는 거예요. 조선 제일의 무사가 돼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요. 근데 그 출발은 어디예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어르신, 사또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절대 아버지라 부르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식이 없어서 본처로부터 자식을 낳지 못해서 한 번 기생집에 갔다가 애를 갖게 만들었는데 그 아이라도 데려서 자기의 친아들로 삼은 거죠. 그런데 본처가 질투지심이 일어나서 열심히 노력한 끝에 아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해요. 본처의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본처가 낳은 본 아들에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친 겁니다. 집안에 있는 종놈보다 못한 태도로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버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상처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사람이 되죠. 근데 그 무서움의 끝에 어떤 모습을 보여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 못 하시겠단 말입니까? 하면서 아버지를 죽여요. 애증이죠. 아버지를 죽여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나를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깊은 불안정감을 심어줘요. 그것이 그 두려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조급함을 낳고 그러한 조급함이 폭력성도 낳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고
기뻐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폭력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폭력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국가적인 폭력, 전쟁이라는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돼요. 한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충분히 공급받는 사랑, 사랑의 확신, 나를 만족해 한다는, 나를 기뻐한다는 그 확신,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죠. 이것을 상실할 때 급격히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어려운 길을 가시면서 맨 먼저 들으셨어야 하는 말씀이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야말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요. 어떤 여인이 장신구처럼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이지만 이 장식처럼 아마 100개면 100개, 100드라크마를 이렇게 꿰어가지고 아마 장신구로 삼았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100개가 채워져야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10개면 10개가 채워져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온 집안을 빗자루를 들고 쓸고 다니면서 드디어 그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그 동전을 찾아요. 그런 다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을 불러 잔치하는 거예요. 같이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내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그래요.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가 양이군요. 첫 번째는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온 산 들을 찾아다니면서 드디어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나의 즐거움에 동참하시오.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되찾았습니다.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그 유명한 두 아들 이야기,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도 둘째 아들이 집을 재산을 분할해서 나가버렸죠.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저는 이제부터 아들이 아닙니다. 종놈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그 집의 종도 아니에요. 일당제로 써주십시오. 품꾼의 하나로.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저를 써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왔어요. 그런데 그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맨 처음 경험한 것이 아버지가 나를 기뻐한다는 거였어요. 구원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계셨구나.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고 계셨구나. 이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는 사람,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는 자기 정죄에 빠져요.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실망시키고 있어.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어머니를 실망시키는 못된 자식이야. 자꾸 이런 자기 정죄에 빠지고 자기 정죄가 결국 좌절을 낳고 좌절이 세상에 대한 분노도 낳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결국은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복음 사건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어떤 분들에게 가끔 눈을 감아보고 예수님을 상상해 보라고 말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그려본 사람도 있고 양을 안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린 사람도 있고 때로는 길가에서 전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그려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그려볼 때 나를 기뻐하셔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그 모습을 저는 자주 그려요. 나를 기뻐하시는, 나를 만족스러워서 기뻐 웃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내 생명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예수님 대하듯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시키셨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나를 향해서 지금도 환하게 웃고 계시는 그 모습을, 그 얼굴을 저는 그려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안정감으로 가득 채워주고 사역도 안정감 있게 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들레다가도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양식처럼 먹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차분하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모든 사역, 모든 열매, 모든 그리스도인 삶의 근원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돌아온 탕자가 맨 먼저 본 얼굴이 아버지는 나를 기뻐하고 있구나, 나는 나를 정죄하고 있고 나는 못된 놈으로 나를 생각하고 아버지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로 나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구나. 아버지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돈을 다 잃어버렸어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고 있구나. 여기에서 새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노예가 돼요. 불안의 노예가 되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잘 들지 않고는 환하게 웃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네가 어디서 태어날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가장 적절한 시간에 너를 만나서 나를 믿도록 만들었지 않느냐. 내 목숨을 너를 위하여 내가 주었다.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전부 이 구절마다 항목들마다 따로 도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여인의 드라크마, 10개의 드라크마로 만든 목걸이처럼 한 줄로 꿰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고 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냥 사람 관계 속에서도 감사로 반응한다는 것은, 이것은 큰 반응은 아니에요. 대단한 반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대단한 반응은 아니에요. 그러나 큰 결과를 가져와요. 적지 않은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중낙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낙이 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다른 사람께 표현하는 사람,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감사할 때 은혜의 시야가 열린다는 거예요. 은혜의 눈을 달게 돼요. 아, 누군가에 대해서 감사하고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 때, 아, 이게 원래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저를 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걸치고 있는 옷부터 내가 내 속에 있는 것까지 전부 사실 받지 않은 게 없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받지 않은 게 없어요. 몸도 부모님에게 받았고 영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능도 누군가로부터 내가 훈련을 받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영적 생활을 하게 됐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됐고,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목사로서 사역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는, 먹고 마시고 입고 교육시키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에너지도 얻었어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다 누군가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하나님의 그 선물은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감사할 때 깨닫는 거예요. 감사할 때, 아, 당신이 내게 이걸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배려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할 때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사실, 그래서 은혜의 시각이 생긴다, 회복이 된다 이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그제서야 알게 되고 은혜의 시야를 확보하게 된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다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교만해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면,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거만해요. 겸손할 줄 몰라요.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사람에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첫 번째 뭐가 있다? 은혜의 시야가 열린다. 두 번째 이중낙이라고 해요. 두 번째 낙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도드라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인사를 꾸벅하세요. 누구세요? 네, 뵌 것 같기도 한데 누구세요? 그럼 제가 10년 전에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세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10년 만에 다시 저를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찾아왔고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런데 이제 다시 확장했는데 그것이 어려워져서 다시 기도를 받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왔다. 그거 하고, 죄송해요, 이런 말은 좀 오해 없기를 바라요. 그거 하고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전화로라도 메일로라도 목사님 정말 언제 이런 기도를 해주셨고 이런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 누구지? 제 머릿속에 여보 이 사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죠? 열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열 문둥병자가 다 고침받았어요, 예수님께. 그런데 다 돌아갔어요. 근데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가다가 고침받았거든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 문둥병자들은 전염성 때문에 아주 극도로 혐오스러운 질병이었거든요. 그러니 전부 외곽지대에 나가서 사람이 사는 도시에서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 고치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10명이 때려져서 온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다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 뭐예요? 제사장들은 다시 복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문둥병자로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지를 판별해 주는 질병 판정관이었었어요. 그때 당시. 그런 일도 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란 말은 나았다 이 말이거든. 근데 병은 지금 그대로 있는데 주님은 가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 말씀을 믿고 이 사람들이 간 거예요. 가다가 그냥 갑자기 없던 코가 다시 새살이 돋으면서 오똑하게 돋았고, 끊어졌던 손가락도 다시 돌아오고, 피부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아니 너였네, 복덩이 너였구나, 갑순이 너였구나, 그제서야 이제 얼굴을 하는 거예요. 문둥병이 걸리면요 그 얼굴이에요. 서로를 못 알아봐요. 막 빠지고 뭐 이렇게 허물어지고 끊어져 나가고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고침받은 걸 안 거죠. 근데 다 제사장에게 보이고 고향 앞으로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그런데 한 명의 문둥병자 사마리아인은 주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 내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한 자가 너 하나뿐이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작은 일이지만, 큰 반응은 아니지만 결과는 큰 거예요. 이 사람 누구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도드라진 사람이 바로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도드라진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 도드라진 사람 돼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도드라진 사람이 좀 돼야 돼요. 도드라진이 아니라 두드러진 사람이 돼야 돼요. 문법이 틀렸어요. 도드라진이 아니고 두드러진 사람이 돼야 돼요. 맞나요? 뭐가 맞나? 하다 보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 두드러져 보여야 돼요. 두드러져 보여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네. 땡큐 하는 사람 도드러져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두드러져 보입니다. 무엇이 됐든. 그래서 여러분은 인간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골로새서에서 말씀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엇보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감사할 때 감사를 받은 감사를 받은 대상은 그 사람을 다시 보죠. 그리고 다시 그에게는 또 다른 에너지를 공급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중낙 중에 두 번째는 그 감사한 것을 통해서 더 크게 감사할 일을 하나님께로 받는 거예요. 아멘. 도드라져 보일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또 다른 축복이 가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감사한 한 명의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고침받은 문둥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했는데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말이 뭐예요? 다시는 도지지 않는 병, 건강한 사람이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수해 주라는 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이제 너는 영혼까지도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병에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천국도 너의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감사의 반응이 비록 반응은 작아 보일지라도 큰 결과를 자기 인생에 가져올 수 있다. 그럼 반대로 불평은 뭘까요? 불평하는 사람들, 이유가 있다 그랬죠. 결핍에 대한 이유가 있다. 그건 들어보면 다 힘드셨구나, 그래 참 힘들었겠구나,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그 불평에는 다른 역설이 숨어 있어요. 불평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 시간이 남아도는 거거든. 뭔가 결핍 때문에 불평하는 거지만 사실은 남아도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뭐가? 시간이 남아돌아. 마음으로 마음에 안 든다, 왜 이거밖에 안 됐지, 왜 이것밖에 실적이 안 오르지,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는 것과 그것을 말로 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하는 그 불평과는 다른 것이죠. 그렇잖아요. 누구나가 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네, 얘가 이만큼 못해주네, 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입으로 말하고 그걸 곱씹고 또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남아도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영혼에게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불평하는 것은 자기의 그 통찰력도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도 낭비하는 거지만 통찰력도 낭비해요. 어떤 사람은 주보 하나 받아보고서도요, 정확하게 오타만 찾아내. 이 점 하나가 빠졌네, 뭐 이런 거, 선이 좀 이렇네, 좀 삐뚤어졌네. 아니 주보를 보면서 읽을 것도 있고 뭐 확인할 것도 있는데 그 정확하게 그것만 찾아내는 사람은 무슨 또 경우야? 은사야, 은사. 그 통찰력을 왜 거기다 써? 사람을 살리는 데 통찰력을 쓰고 분별력을 사람을 돕는 데 써야지. 그 오타 날 수 있지. 아니 그런 얘기가 있어. 우리 교회 가서 그런단 말이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막 보세요. 큰 교회들 주여 불평을 넘어서서 주여. 큰 교회 하시는 분들, 목사님들 대단한 분들 같아요. 그 감당해 내느라고. 또 그만큼 또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작은 불평이든 큰 불평이든 그것은 굉장히 통찰력도 낭비요, 시간도 낭비예요. 사실 시간 낭비한다는 것은 큰일. 내가 살아있다는 건,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이 58에 느끼는 시간하고요, 지금 30대에 느끼는 시간하고 달라요.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재능도 의미가 있고 지위도 의미가 있고 내 사역도 의미가 있어요. 시간이 없으면 재물도 사라지고요, 재능도 아무 의미가 있고요, 지위도 아무 소용없어요. 돌아가신 분들 가서 보세요. 화환 받고 엄청나게 뭐 이렇게 환영받는 것 같고 막 축하제, 돌아가셨는데 축복이 아니지, 축하가 아니지만 칭송을 받고 그 덕을 기림을 받지만 그게 그다음 뭐예요? 그건 끝이에요. 누가 그를 얼마나 기억해요? 가족에 뭐 얼마나 기억하냐고. 그게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불평으로 문제 찾아내고 다른 사람 탓하고 살아갈 때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화장실에 갔는데, 예배 오기 전에 화장실에 갔거든요. 근데 바로 앞에 글이 있어서 자세히 봤어요. 그때 이렇게 써졌더라고요. 힘들게 지내다가 우연히 만난 말입니다. 그러면서 땅땅 이렇게 표시하고,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면 우산 위에 내리는 눈꽃도 무겁지만
내 몫이라고 받아들이면 등짐처럼 지고 있는 무쇠라도 가볍다. 그걸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면,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면, 환경 탓이라고 생각하면, 심지어 하나님 탓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은 한없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몫이라고 받아들이고 이걸 통해서 도약의 기회로 삼는 긍정적 자세로 받아들이면 무쇠라 할지라도, 쇠로된 등짐이라 할지라도 가볍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 차이죠. 불평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뭔가 불평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불평을 입으로 말하고 또 말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시간이 낭비되고 얼마나 스스로 고통을 자취하는 것이냐. 다른 말로 해서 불평의 이중고의 첫 번째는 주어진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평할 거리 찾다가, 문제점 찾다가, 잘못된 것 찾다가, 줄 삐뚤어진 것 찾다가, 그러다가 주어진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은혜의 시야가 열리지 않아요. 아, 이걸 내가 받았네. 와, 이게 고마워라. 이런 은혜의 시야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주어진 것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만 찾아다니니까. 내 남편의 부족한 것만 찾아다니고, 내 아내의 부족한 것만 찾아다니고, 내 자식의 부족한 것만 찾아다니고, 부모가 부족한 부분만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미 주어진 것도 못 누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순간순간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놓고 있어요. 에? 도둑이 들 때도 언제 들어요? 정신 놓고 있을 때요. 깊이 잠들었을 때 도둑 듭니다. 경고죠, 경고. 그것은 물질의 도둑만이 아니에요. 영혼의 도둑도 있어요. 강도를 언제 만나요? 잘 때 만나고 깨어있지 못할 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이런 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언제 도둑이 많으냐? 깨어있지 못할 때 도둑이 온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할 때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새가 없는 거예요. 불평하다가. 불평하는 것은 영혼이 깊은 잠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건강지수에서 심각한 아주 고혈압 중에 고혈압. 그것을 더 깊어지면 골수암 갈 수도 있어요. 심각한 병이 심장병일 수도 있고요. 당뇨일 수도 있어요. 몸만 그런 병이 드나요? 마음도 그런 종류의 특성을 지닌 질병을 갖습니다. 피가 마르는 질병들 말이죠. 네? 근육무력증이라는 그런 질병도 정신 안에 생길 수 있어요.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질병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어진 축복도 못 누리니까.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할 거리를 찾아다녀요. 여기 사업,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아랫 사람들 하여간 부족한 거, 회사 불평할 거 이거 찾아다니는 사람은 쟤는 웬만큼 가다가 끊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겁니다. 오너가 돼봤어야지. 저거 정리하고 싶다. 아이고 저놈하고 같이 못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월급 받고 있는 그것도 못 누려요. 불평하느라고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중고 중에 첫 번째예요. 주어진 축복을 못 누린다. 불평하느라 시간 다 뺏기고 있다. 좋은 것을 못 찾기 때문에 좋은 것을 찾지도 못할 뿐 아니라 따라서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 자식을 누리지도 못하고 부모를 누리지도 못하고 형제를 누리지도 못하고 교회를 누리지도 못하고 직장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평하다가. 이게 첫 번째 고통이에요. 두 번째 고통이 뭔지 아세요? 이 두 번째 고통은 첫 번째 고통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쩌면 더 무서운 고통일 수 있어요. 그것은 후회가 남는다는 거예요. 시간 다 보내고 남는 건 뭐예요? 후회예요. 그때 이럴 걸. 기억 가면 껄껄 소리가 많이 들린다. 웃음소리가 아니에요. 껄껄껄 웃음소리가 아니에요. 이럴 걸, 저럴 걸, 그렇게 할 걸, 그렇게 고맙다고 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걸. 지옥의 정서는 후회입니다. 탄식 소리가 들려와요. 지옥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위치가 어딘지 그런 건 우리는 몰라요. 거기에 악한 영들이 얼마나 포진하고 있는지 몰라요. 조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하긴 그런데
그런데 거기에는 공통적인 정서적 특징이 있어요. 탄식.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잖아요. 거기 보십시오. 부자가 가서 내가 이럴 걸, 형제들에게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할 걸, 지금이라도 가서 형제들에게 지옥에 오지 말라고 말할 걸 하면서, 여러분, 후회가 남습니다. 지옥의 특징은 후회입니다. 이것이 진짜 무서운 후회예요. 그것이 꼭 지옥에 가서만이 아니라 땅에서 사는 동안도 나이 들어서 이럴 걸 할 때, 그때 나는 후회하고 있는 거거든요. 후회는 무서운 거예요. 후회는 무서운 고통이에요. 불평은 후회를 낳아요. 불평은 주어진 축복을 못 누릴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결국 상실한 시간 때문에, 상실한 지위, 상실한 그 모든 축복들 때문에 후회만 남는다고요. 후회는 굉장한 고통입니다. 내 자식을 이렇게 기르지 않았었어야 하는데 후회하잖아요. 내 자식을 그때 호되게 야단을 쳐서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도록 만들었어야 할 텐데 그러잖아요. 후회는 지옥에서 경험하면 안 돼요. 살아서도 경험해서도 사실은 안 돼요. 나이 들어서 후회한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자인한 겁니까?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불평의 이중고, 주어진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두 번째, 후회만 남아 후회스러운 그 고통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운다. 여러분,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무서운 독약입니다. 무서운 독약입니다. 불평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불평은 들어보면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 시간을 낭비하고 자기 주어진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통찰력도 낭비하고 이런데 쓴다고 하는 것은, 불평이라는 것은 적지 않은 인생의 독약입니다. 무서운 독약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보시거든 후딱 일어나서 딴 데로 가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식당에서 제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식당 갔는데 내 뒷자리에 한 60 넘어 보이시는 두 분이 앉으셨는데 아마 말이 많은 분이 있고 말이 적은 분이 있어요. 그랬구나 이렇게 대답만 하면서 열심히 음식을 잡수는 분은 아마 대접을 받는 분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떠드는 그 권사님 같은데 그분은 음식을 사시는 분 같아요. 너는 내가 사준 밥을 먹고서니 내 불평을 다 들어라. 얼마나 목소리가 또 큰지, 연세가 들면 귀가 이게 약해지시잖아요. 청력이. 그러니까 크게 말하신다고요. 온 그 홀이 다 듣겠어요. 지가 뭔데 나를, 지가 권사, 지가 무슨 언제 권사 됐다고, 그러면서 그 뒤에서 그러는데 밥이 넘어가야 말이죠. 추워. 제발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조심 없이 말하고. 우리 새가족들 많잖아요. 새가족들 많은 곳에서 어떨 때는 불평할 때가 있어.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불평하는 거야. 이해가 돼. 이유가 있어. 그래도 그건 치명적인 결과를 낳아.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이에요. 말 조심해요. 말 조심. 혀 좀 빼보라 그래. 그리고 조금 이렇게 좀 짧게 해주든지 뭐 그래야지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감사의 이중락. 감사는 두 가지 이중적인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하는 거. 두 번째, 불평은 이중고, 두 가지 겹쳐진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이건 살아서도 임하는 일이요, 죽어서도 임하는 일이다. 이걸 놓치지 말고 우리 잘 살아가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자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큰 기쁨 속에서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두드러져 보이는 성도가 되어서 큰 복을 더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